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6쪽.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제 우리 민족의 명절 추석을 맞이해서 먼 길 가시는 분도 있고 또 오시는 분도 있고 우리 왕래가 많습니다. 어쨌든 안전하게 오고 가는 길을 안전하게 해야 할 것이고, 안전한 여행길이 되어야 하고, 코로나19라는 상황 때문에 여러 가지로 불편합니다. 그럼에도 서로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시간 함께 또 주의 말씀을 상고하게 되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이제는 교회 다니기 좀 되면 한두 번은 다 듣고, 제가 아마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 장면에 관한 설교는 여러 번 한 기억이 납니다. 고난주간에도 한 기억이 나고, 요한복음 강의할 때도 한 기억이 나고, 심지어는 바로 어제 아래 새벽 예배 때에 또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을 강의하고 있으니까 새벽 예배 때도 또 이 말씀. 도대체 이 베드로라는 인간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데 예수님을 이렇게 부정하고 부인해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이 오르내리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재판을 받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갈 때 베드로는 뒤에서 멀찍이 따라갔다는 이 말, 참 이 말 한마디 때문에 베드로는 의외로 소심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하기도 하고, 저 불같은 성경은 어디 가고 저렇게 소심하게 멀찍이 따라갔을까,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도 있고, 또한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바짝 붙어서 따라가야지 멀찍이 따라가니까 시험에 든다는 평가를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곰곰이 읽어보면 참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매우 강하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며칠 전에 새벽 기도회 때에 이 본문을 읽었습니다. 읽고 새벽 기도회 때는 새벽 기도에 대한 말씀을 전했는데, 다시 이 본문을 가지고 당회실에 들어와서 한 번 더 읽으면서 뭔가 모르게 좀 짠한 이런 느낌으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또 다른 깨달음을 주시길래 이 말씀을 전해야지 하고 생각하면서 말씀 준비했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참 그 베드로의 그 인간적인 면모가 돋보이잖아요. 도망가려니까 체면도 안 쓰고, 따라가려니까 용기는 없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대체로 이런 형식으로 많이 예수 믿습니다. 교회 안 나갈라 카이 목사님 전화 올 것 같고,
나갈라 하니 힘들고 그렇습니까? 또 뭐 교회 안 나가고 예수 안 믿는다 그러다가 하니 내 양심 연락을 안 하고 나가려니까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바쁜 일들이 나를 얽어내고 있고 그래서 제자 아니라 하기도 그렇고 제자가 맞다고 하기도 그렇고 그러면서 그 간격을 유지하고 가는 게 참 인간적인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베드로의 이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위로를 받기도 하죠. 뭐 목사님 저도 사실은 뭐 예수님 바짝 붙어서 따라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게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멀찍이라도 따라가는 게 어디고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아니 그냥 내 빼뿌리는 것보다는 그래도 멀찍이라도 따라가면서 베드로는 놀라운 사실을 하나 깨닫게 됩니다. 멀찍이 따른 것에 대한 이 따름에 대한 그 대가가 놀라운 은혜로 그는 얻게 됐다 이 말입니다. 아예 도망가 버리면 이걸 모를 텐데 그래도 멀찍이라도 따라가는 게 이게 어디고 그러죠. 그래서 목회를 하다 보니 이런 생각이 듭니다. 1년 52주 한 번도 안 빠지고 예배에 모든 예배에 다 참여해서 열심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은 더할 나위 없이 귀하고 복된 사람이지요. 그런데 가끔씩이라도 나와주니까 담임 목사 입장에서는 그것도 얼마나 고마운지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도 지난주 안 나오던 이번 주는 나왔네 이러면서 다시 한번 얼굴 보이면 그래 저리라도 나와주니까 참 고마운 일이고 하나님께서도 그걸 결코 외면하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의 잣대에 딱 재가지고 조금이라도 거기에 위배되면 율법적 잣대처럼 바로 죄인을 만들어버리는 이런 형태가 아니라는 것을 이 본문을 읽으면서 깨달았습니다. 비록 멀찍이 떨어지긴 했어도 베드로는 예수님이 재판받으시는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3번이나 스승을 부인하게 되는 이런 엄청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아예 떠나가지고 재판의 자리에 없어서 부인할 만한 자리에 없었다. 그래서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나 예수님 모른다라고 부인을 안 했을 겁니다. 일은 없었을 겁니다. 자, 재판이 다 끝나고 난 뒤에 예수님이 어떻게 돼서 왔을 때 저는 예수님 모른다고 절대로 부인 안 했습니다. 사실관계는 맞죠.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 뒤를 따라가다가 재판 자리에서 겁이 나가 모른다고 3번 부인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역적이 되고 도망간 제자들은 부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로 부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죄가 없고 괜찮은 거다. 일단 법적 사실로 보면 그렇습니다. 이런 관계를 가지고 한국 교회가 분리됐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일제시대 때에 신사참배 문제로 인해 가지고 이 나라가 온통 시끄러웠습니다. 해방되고 난 이후에 신사참배 한 팀과 안 왔다. 이래서 뭐 교단이 갈라지고 했잖아요. 물론 신사참배에 끝까지 굴하지 않았던 그 정신은 우리가 반드시 계승해야 되고 이어가야 됩니다. 그것 자체를 제가 나무라는 것은 아닙니다. 신사참배를 한 교회, 한 기관들은 참여를 하고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구하고 다시는 민족이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이 민족과 함께 아픔을 나누겠다는 이런 결단이 필요한 건 당연합니다. 그래서 신사참배 한 것 자체를 미화해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나라가 어려울 때 다 국외로 보따리 싸고 도망가놨고 그러고는 외국에 있다가 해방되고 난 이후에 보따리 싸서 다시 들어와 놓고는 우리는 신사참배 안 하는 사람들이요 하고 그쪽 그룹과 함께 합세를 해가 신사참배한 사람들 쪽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욕하면 이건 옳지 않습니다. 그 아픔의 현장에 없었으면서도 그 사이에 없어놓고 자기는 깨끗하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거는 신사참배하면서 내가 왜 그랬을까라고 하면 가슴 치는 사람보다 훨씬 나쁩니다.
마치 자기는 죄를 짓지 않았다는 무결함을 강조하면서 그들과 함께 분교가 되어서 이 신사참배한 쪽을 향하여서 마치 파렴치범처럼 몰아세우면서 교회를 나누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선생님을 3번이나 부인해 버렸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이 3번이라는 말이 우리 동양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3번이라는 말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확실하게 하는 겁니다. 한 번, 3세판이죠.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다는 말은 사실 이거는 작정을 하고 마치 부인한 것과 같은 이런 느낌이 듭니다. 자, 어쨌든 자기도 모르게 서성을 등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다행인 것은 예수님의 눈길이 닿는 곳에 계속 남아 있었다는 사실. 주님의 눈길이 닿는 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는데, 글쎄 우리 같으면 겁이 나서 도망을 가든지 뭐 이런 데가 다 있어하고 도망갈 텐데,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과 눈을 마주칠 만한 거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왜 베드로가 용기가 있었는 건지, 경상도말로 뻔찌가 좋은 건지, 아니면 뭔가 뭘 모르는 건지는 몰라도 어쨌든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은 매우 소중한 일이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를 바라보는 세 부류의 시선이 있습니다. 눈길이 있습니다. 즉 눈길, 이 세 부류의 눈길, 이 눈길을 따라가면서 베드로가 어떻게 변하는지, 베드로가 이 눈길 속으로 어떻게 젖어 들어가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 새벽예배를 마치고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도 이 눈길 속에 묻혀야 되겠구나 하는 이 생각을 했습니다. 자, 맨 먼저는 오늘 본문에 보면 맨 먼저는 베드로를 바라보는 타인의 눈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재판장으로 끌고 갔던 무리와 동료인 이들의 눈길이 있었습니다. 뭡니까? 베드로를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주목하는 여종의 눈길이 있었습니다. 56절에 보니까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그랬죠. 베드로를 정확하게 꿰뚫어보고 앞에서 불빛이 바짝바짝 빛나는 불 피워놓고 불을 쬐고 있는 베드로와의 그 거리는 매우 가까운 거리입니다. 모닥불을 피워놓고 불을 쬐고 있고 둘러서 앉아있기 때문에 불빛으로 인하여 얼굴도 가장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고 불을 쬐는 거리이기 때문에 서로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종이 가보니까 이 사람 어디서 봤는데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여종은 확신을 가지고 베드로가 저 앞에 재판받는 저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라고 불을 쬐는 그에게 공개를 해버립니다. 주위에 이 여종과 단 둘이만 있었던 게 아니라 불을 피워놓으면 사람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좀 쌀쌀한 날씨에는 불을 피우면 불은 사람을 끌어모으는 힘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불 주위로 사람이 모여서 서로 불을 쬐고 있는데, 앉아서 서로 불을 쬐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그냥 공개를 해버리니 베드로가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의 정체가 탄로난 거 아닙니까? 자기는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인 것처럼 가장하고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한 번씩만 눈치로 예수님 슬쩍슬쩍 보면서, 그래도 예수님을 보면서 슬쩍 들어와가지고는 나는 저 예수가 아무 상관없고 그냥 이게 무슨 일인겨 하고 와가 그냥 불 쬐는 이런 스타일로 불 쬐고 있었는데 들켜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게 가슴이 뜨끔했겠죠. 그래서 베드로는 나 저 예수 몰라요 이렇게 대답을 해버립니다. 그러다가 조금 지나서 또 다른 사람이 베드로를 보고 당신도 저 도당 아니요? 이 말은 표현이 좋게 표현해서 당신도 그 도당이다 이랬는데, 쉽게 말해 이겁니다. 니도 한패지 이 말입니다. 니도 저 사람하고 같은 패 아니야, 한패구만 이러니까 참나 아니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다시 재차 부인을 하는 겁니다. 난 아닙니다 라고 부인을 합니다. 자, 그러다가 이런 불피하고 혼자 아니라 하니까 계속 막 다그칠 수는 없고
그래서 1시간쯤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1시간쯤 시간이 흐를 동안에 아무 말도 안 하고 서로 불만 딱 쬐고 있었던 것은 아닐 겁니다. 이제는 뭐 네가 누구, 네가 어느 편이고 이거 묻는 것보다는 서로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 보니 그래, 당신을 보니까 형식이 어디서 왔어요? 그러니까 나 갈릴리에서 왔어요. 뭐 이런 말 안 했겠어요? 갈릴리에서 왔어요. 그래, 내가 당신 말하는 거 한번 들어보니 갈릴리 말투네. 예루살렘에서 이런 말 쓰는 사람 없는데 들어보니 당신 갈릴리 사람이고 갈릴리 말 쓰네. 그래.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쉽게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유도신문에 걸린 것 같기도 하고 유도신문을 하려고 한 건 아니지만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1시간 동안 입 닫고 있었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예수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지금 재판에 관한 이야기하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할 때 베드로는 예선 말을 안 하려고 했을 겁니다. 그러나 경상도 사람이 서울 가서 5년을 살아도 경상도 말을 못 고칩니다. 갈릴리에서 평생을 살아온 사람인데 예루살렘 올라간다고 해가지고 예루살렘 말투가 툭 나오겠습니까? 갈릴리 말투가 그냥 자기도 모르게 뭐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서울 올라가서 경상도 사람이 서울말 하려고 끝말만 올리면 다 서울말 되는 줄 알고 뭐 그랬니? 하고 올린다 이런 말을 하는데 갈릴리에서 평생을 사는 베드로가 예루살렘 간다고 해서 예루살렘 말투가 바로 나오는 건 아니죠. 예서 말을 아끼다 하지만 결국은 갈릴리 사람이라는 게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1시간쯤 있다가 다른 사람이 베드로 보고 말을 합니다. 내가 장담하건대 너는 갈릴리 사람 맞다. 그러니까 이 시간에 갈릴리 사람이 왜 여기 왔느냐. 그러니 당연히 저 사람과 관련이 있고 저 사람과 연관되어 있으니까 네가 여기 온 거 아니야. 이제는 오도가도 못하면 딱 끌려버렸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야 이 사람아 나는 당신이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 바로 그 말 하자마자 그 말과 동시에 닭이 새벽 닭이 옥교하고 울었어요. 자, 이렇게 타인이 베드로를 향하여 하는 말은 거짓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사실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종이 하는 말과 또 다른 사람이 하는 말, 너는 저 사람하고 같은 패거리지.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당신은 저 사람 아는 사람 아니야? 확신을 갖고 그를 물었습니다. 같이 있는 거 내가 봤는데 라고 이야기했는데도 아니라고 했고, 당신은 저 사람하고 같은 패거리 아니야? 아니라고. 그리고 1시간쯤 있다가 또 다른 사람이 야 이 사람아 당신 말투가 왜 갈릴리 말투인데 이 갈릴리 말투 쓰는 사람 어디 있노? 저 사람하고 니하고 뒷바퀴 어디 있나? 이런 식으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 나는. 나 아니라니까 하고 극구 반대로 보면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베드로를 향해서 묻는 모든 질문은 거짓 질문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모함하려는 질문도 없습니다. 그냥 사실관계를 확인하려고 질문했을 뿐입니다. 근데 이 사실은 틀린 말이 하나도 없잖아요. 모두 다 사실입니다. 자신이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숨길 수 없는 사실들입니다. 타인들은 베드로를 거짓말로 엮어서 함정에 빠뜨린 자들이 아니라 사실을 말하면서 베드로를 몰아세웠습니다. 이러면 당사자인 베드로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로 응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사실관계가 확인되었고 사실로 몰아세울 때는 그때는 피하려면 거짓말밖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의 자리를 모면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베드로는 자신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언제나 불리한 상황에서 사실이 탄로나면 일단은 모른다고 부정하든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을 하게 됩니다. 이 관계, 이 두 마디가 자기 자신을 그 자리에서 도피시키는 가장 좋은 말이라는 걸 인간은 알고 있기 때문에 난 몰라요. 기억이 안 나는데 좀 많이 들어본 것 같죠. TV에서 자주 하는 말입니다. 사실관계가 확인되었을 때 도피할 수 있는 말은 이 두 말입니다. 이게 베드로가 사실 그랬습니다. 베드로. 많은 경우 사람들은 이런 방식으로 자신을 지키려고 합니다. 타인의 사실적인 시선을 아니라고 거짓말하면서 자신을 지키고자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인간의 죄성입니다. 타인의 사실적인 눈길만으로
내가 누구인지 사실 깊이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다 압니다. 다른 사람이 너 이런 사람이야라고 지적해 줘도 그것이 맞기 때문에 아니라고 부정합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자, 그렇게 내가 누군지에 대해서, 내가 어디 사람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출신과 누구와 같은 물인지, 너 자신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세밀하고 조목조목 내에게 지적해 준다고 해서 그 사실관계가 나를 나대게 하는 게 아니고 나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의 눈길을 바라보는 베드로가 나옵니다. 타인의 눈길에 의해서 규정하는 베드로, 사실일지는 몰라도 그 자신을 변화시키지는 못하는 눈길입니다. 61절에 아주 짧은 말씀이 나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그랬잖아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이 짧은 말씀은 우리에게도 매우 큰 울림을 줍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돌이켜 보시니, 이 말은 뭡니까? 재판을 받으러 가는 도중에 닭이 울 때에 마침 베드로가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라고 부인할 때 닭이 우는 그 타이밍에 예수님께서 돌이켜봤다는 말은 앞을 가다가 뒤를 돌아서서 봤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재판을 받으러 가시는 그 길에서 뒤돌아서서 딱 보는데 베드로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주님이 뒤돌아보시지 않았다면 눈길이 마주치지 않았을 겁니다. 바로 그때에 닭울음 소리는 예수님과 베드로가 눈이 마주치게 하는 하나의 신호였습니다. 닭이 울었습니다. 이 닭울음 소리에 예수님도 뒤를 돌아보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고 불꽃이 팍 튀는 눈길이 서로 마주치게 된 거 아닙니까? 바로 이게 닭울음 소리가 기가 막힌 타이밍을 제공해 준 거죠. 서로가 생각나게,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한 것이 생각났고 베드로는 이 말씀을 들은 것이 생각나서 주님과 눈길이 마주쳤습니다. 앞에 함께 불을 쬐던 사람들과는 다르게 아무 말 없이 그냥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예수님이 뒤돌아서서 에이고 그 봐라 큰 소리 치더니만은 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뒤돌아보기만 했습니다. 그 잠깐 스치는 눈길 잠시만 서로 마주쳤는데 그 눈길 속에는 많은 것들을 그 속에 담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주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말씀,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는 말씀이 생각났다고 합니다. 부인하는 행동이 바른 것은 아니지만 주님과 시선이 마주치니 자신의 잘못이 확인이 드러나 버렸어요.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를 생각나게 했다는 말입니다. 그토록 감추려고 했던 자신의 정체성을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고는 더 이상 감출 수 없는 자신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게 나구나. 이게 베드로라는 나구나. 주님의 눈길과 마주쳤을 때 그때 비로소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뭡니까? 예수님의 눈길을 통하여서 결국 베드로는 자기를 돌아보게 된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눈길을 통하지 않고 그냥 내 스스로 내 눈길을 통해서 나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아무리 잘 돌아봐도 나는 그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눈길과 마주치면서 내 눈길이 주님의 눈길에 반사되어 주님의 눈길로 나를 보게 될 때에 내가 어떤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제대로 보게 됐다는 거죠. 이게 우리는 주님의 눈길과 마주쳐야 되는 이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 심히 통곡했다라고 62절 말씀에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한다. 뭡니까? 내가 이런 수밖에, 내가 이런 인간이었다. 주님과 눈길 한번 마주쳤을 뿐인데 주님이 뭐, 야, 이 밖에 나가서 통성 기도해, 가서 울어라, 뭐 금식해라, 네가 그렇게 살아서 되겠냐? 어떤 말도 하지 않았잖아요. 눈길만 한번 마주쳤을 뿐인데 베드로는 자기 전 실존이 거기서 허물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딱 박차고 나가서 밖에 나가서 가슴을 치고 심히 통곡했다. 소리내어 울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주님과의 마주친 눈길이죠. 그래서 세 번째로 베드로 자신의 눈길로 돌아옵니다. 베드로는 선생님을, 주님을 세 번이나 모른다고 한 자기를 뒤늦게 발견하고 심히 통곡해서 울었다는 기록을 우리는 봅니다. 울면서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자신의 정체를 똑바로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타인에 의해서 너 저 사람하고 같이 있었지? 이 사람은 무슨 말 하노? 아니야. 니 저 사람하고 한패잖아. 아니야, 나는 저 사람 본 적도 없어. 아니, 네가 지금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갈릴리 말투인데 저 사람은 같은 태벌이 아니냐? 네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타인이 규정해주기 위해서 끊임없이 베드로에게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사실을 이야기해 주었지만 베드로는 그걸 받아들이지가 않습니다. 맞는데도 그렇게 해서 발견되는 나는 온전한 나가 아닙니다. 네 갈릴리에서 왔지? 예. 그런다고 해서 변화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너 저 사람하고 한패지? 예. 그런다고 해서 너 변화됩니까? 아닙니다. 저 사람하고 같이 있었잖아.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졌거든요. 근데 그것마저도 말할 용기가 없었던 것이죠. 타인에 의해서 규정되는 내가 온전한 나일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선과 마주친 이후에 그 시선을 통하여서 나를 바라보게 되는 베드로. 그때부터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더욱 명확하게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정체를 정확하게 꿰뚫어보기 시작했다, 이 말. 바로 이 깨달음, 나의 나가 아무것도 아님을 온몸으로 깨달아 아는 것이야말로 예수님의 완전한 제자가 되는 출발점입니다. 나아가서 베드로의 실책은 그 뒤로 그 비슷한 길을 걸어가야 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힘을 주는 사건이었는지 모릅니다. 한 번 실패하고 한 번 뒤돌아섰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영영 주님에게로 돌아올 수 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나 다 실패할 수 있고 누구나 다 좌절할 수 있고 도망갈 수도 있고 부인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그런 제자들을 향하여 한 번도 야, 이 도망간 놈들아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래서 네 번째로 다시 우리 주님의 눈길로 돌아가 봅시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사람을 제자로 받아들이시고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 얼마나 날카롭게 물으며 타인을 공격합니까? 그래서 어떤 단서가 하나라도 나오면 그거 물고 굉장히 잔인하게 사람을 공격합니다. 틀린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이라는 것 때문에 오히려 더 잔인하게 공격합니다. 베드로를 향하여 바라봤던 외부의 시선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틀린 말 하나도 없습니다. 다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물으면 내가 틀린 말 했습니까? 맞는 말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맞는 말 했지만 맞는 말로 상대방을 공격할 때 그것이 잔인한 방법이 되면 그게 굉장히 그 사람을 좌절하게 만들고 그 사람이 자신의 인생이 허물어지는 경험을 합니다. 맞는 말로 잔인하게 공격합니다. 누구보다도 오히려 더 가혹하게 말할 자격이 있으신 분이 그냥 뒤돌아보시기만 했습니다. 그 눈길만으로도 나의 모습이 다 벌거벗겨져 버리는 그 침묵의 눈길, 이게 주님의 눈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바라볼 때에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사실관계를 따져서 내가 이건 못 참아하고 모든 사실관계를 따져가지고 그 사람에게 잔인하게 마치 복수하는 심정으로 그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 말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되는지, 예수님처럼 그 잘못한 거 다 압니다. 모르는 거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로 물끄러미 뒤돌아서서 바라보시면서 말 없는 눈길로 베드로에게 던지시는 주님의 메시지, 이게 우리가 사람을 바라봐야 될 눈길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아마도 이것은 제가 유추한 겁니다만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이렇게 뒤를 돌이켜 보시면서 거기에 무슨 말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만약에 내가 베드로라는 자리에 있었고 주님이 지금 나를 향하여 뒤돌아보시면서 보신다면 내한테 이런 말을 하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을 하며 이 말씀을 적어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야, 뭐 대단한 각오를 하고 결기에 참 충성서약을 해야 나의 제자가 되는 게 아니야. 오히려 깨어지는 나 자신, 한없이 약한 나를 발견하는 그것만으로 나는 충분하다. 이게 주님의 우리를 향한 문길 아니겠어요? 이런 용납함이 없어는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진리는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한 사람을 죄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말없이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야, 내 제자가 되는 데는 충성서약을 하고 대단한 결기를 갖고 뭔가 대단한 사명을, 역사적 사명을 띠고 목이라도 내듯이 이렇게 해서 내 따라오는 게 아니다. 나를 따라오려면 내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 한 여종의 사실관계 앞에서도 부인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철저히 깨닫고 그 깨어진 나를 가지고 눈물을 흘리며 주 앞에 나오는 자가 내 제자가 되는 거야. 이 말입니다. 바로 여기에 녹아드는 것이 제자의 길이요, 바로 여기에 빠지는 것이 은혜에 빠지는 것이요,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믿음의 길 아니겠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 갈릴리에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그들의 행동이 어땠습니까? 대단히 결기에 찼습니다. 야, 드디어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구나. 그것도 6월절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일 이때에 우리도 드디어 올라가는 거예요. 한두 사람도 아니고 수십만 명이 운집한 예루살렘에서 드디어 우리 주님이 한 건 하시면 우리는 한 자리씩 갈 거다. 이거 아니었어요? 솔직히 그런 마음으로 작정하고 올라갔잖아요, 제자들은. 예수님은 계속 올라가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면서도 3번이나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3번이나 이야기해도 제자들은 그게 귀에 들어도 않습니다. 왜? 제자들이 바라는 길이 예수님과 함께 이루어야 될 제자들은 제자들로서의 길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만 눈에 보였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자꾸 죽는다 하니까 듣기 싫어했고, 우리 주님 왜 저러시나? 그래 나중에는 오히려 베드로가 예수님을 한 수 가리킵니다. 아니 주님 무슨 소리 합니까 지금?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이유가 뭔데 왜 자꾸 죽는다 소리 합니까? 절대로 주님에게 이런 일이 없을 겁니다. 이래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이 사탄아,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들 내 뒤로 물러가라, 이 말까지 들었단 말입니다. 그건 뭘 말합니까? 베드로의 각오가 대단했다는 말입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는 큰 일을 일으킬 것이라는 대단한 각오를 갖고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냥 대충 따라가는 게 아니었어요. 나름대로 굉장한 각오를 갖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갔는데 그게 어떤 길이었습니까? 높은 자리에 앉을 거라. 그래서 길 가면서 제자들도 누가 크냐 다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한 자리 하면 이제 메시아로서 이스라엘 다스리는 다윗의 자손으로 자리를 확보하면 좌우편에 누가 앉을 것인가 그것까지도 다투고 있었고, 그 중에서도 누가 큰가를 다투고 있었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느 집에 들어갔을 때 발 씻을 물로 내오지 않고 서로 높다고 생각하니까 아무도 예수님을 시켜줄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겨나가시잖아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높은 자리 탐내고 주님 우편을 탐내었는데 알고 보니 주님을 부인하는 별것 아닌 존재임을 그는 알고 통곡했다, 이 말입니다. 야, 우리는 이런 걸 갖고 왔고 이런 마음으로 따라왔는데 나라는 존재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한 여종의 말 앞에 맥도 멈추고 퍽퍽 쓰러져 버리는 이런 나약한 존재랍니다. 주님은 바로 베드로를 향하여 그걸 깨닫게 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데는 먼저 대단한 업적을 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갔는지를 아는 것은 그 예루살렘의 연약한 여종 앞에 가차없이 깨어지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
대단히 높은 자리를 추구하는 것 같지만 주님과 함께 온 세계를 호령하며 다스리는 나라에 올 것처럼 생각하고 왔는데 올라와 보니 세상을 깨는 게 아니라 자기가 깨어지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주님을 부인하는 별것 아닌 존재구나. 그러면서 그 깨어진 존재로서 베드로야말로 주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이걸 원하십니다. 주님의 눈과 마주치는 순간 우리는 나의 모든 인간적인 자존심이 허물어집니다. 나를 허물어 다시 세우시는 주님의 눈길과 마주해야 진정한 나를 찾는 길이 열립니다. 우리 주님은 나를 새롭게 만드시기 위해서 먼저 나를 깨뜨리십니다. 주님의 시선에 내가 깨어지지 않고는 새로운 나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성공을 향해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쉼없이 올라왔지만 갈릴리 출신임을 부정해야 하고 따라온 예수님을 부인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나를 돌아보게 만드시는 예수님의 눈길과 마주함으로 우리 자신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깨어지고 형편없어 보이는 나 자신이지만 주님은 바로 그러한 나를 제자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제자의 기준, 주님이 제자로 받아주시는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인물이 잘난 것도 아닙니다. 놀라운 업적을 이루었다고도 아닙니다. 뛰어난 학식도 아니었습니다. 딱 하나였습니다. 주님의 시선에 깨어진 자, 주님이 바라보시는 눈길에 깨어져서 야, 나라는 존재가 이것밖에 안 되나? 나는 대단한 줄 알고 대단한 자리에 한 대에 앉을 줄 알고 내가 대단한 줄 알았는데 한 여종의 사실관계 확인 앞에서도 맥도 멈추고 나는 아니오라고밖에 부정할 수 없는 그 연약한 존재. 그래도 아니라고 했는데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 내가 이런 사람일까?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내 모든 자존심이 다 깨어져 버리고 통곡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사람이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고 오늘 우리가 주의 일꾼이 되는 것은 대단한 성공적 업적을 쌓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믿음 생활을 잘했다는 나의 업적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에 깨어져서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그걸 먼저 깨닫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나를 불러 세우십니다. 그렇게 만들고 그런 나를 주님은 품으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어서 주님께 오기를 주님은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나를 돌아보게 만드는 예수님의 눈길과 마주하면서 우리 자신을 찾아가야 하고 깨어지고 형편없어 보이는 나 자신이지만 주님은 바로 그러한 나를 제자로 받아주셨습니다. 나의 엄청난 성공적 열매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벌거벗겨진 나, 실패한 나,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을 주님은 기쁘게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이 착각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성공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바로 나 자신을 원하고 있습니다. 솔직한 나, 깨어진 나, 여종 앞에서도 깨어져 버리는 나. 그래서 인간적으로 보면 비참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런 인간이 이거 어디 갖다 쓸고 싶을 만큼 깨어져 버린 나를 주님은 부르신 것입니다. 나는 너의 성공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너의 놀라운 업적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너의 지위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세상에 가장 연약한 여종의 말 한마디에도 깨어져 버리는 연약한 너를 나는 원한다. 그게 나의 나된 모습입니다. 주님은 나의 나된 모습을 원하지 나의 업적을 아닙니다. 근데 세상은 이런 걸 용납하지 않습니다. 왜? 세상은 나의 나됨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업적과 나의 성공을 받아들이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과는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사람을 받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주님이 사람을 받아들이는 모습이었죠.
이걸 따라가는 것이 교회고 이것이 진리라고 믿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한 사람의 성공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업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몸된 교회는 바로 실패한 나, 깨어진 나, 뒤돌아갈 수 없는 연약한 나, 그를 주님은 부르시면서 이제야 너가 너의 모습이 내가 보인다. 품으시는 주님. 세상에는 얼마의 성공을 요구합니다. 좋은 스펙을 요구합니다. 그것이 나를 말해주는 잣대가 되는데, 그러나 우리 주님은 주님의 눈길에 의해서 깨어진 실패자야말로 가장 성공한 인생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며 그를 용납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세상과 주님이 보는 눈길은 전혀 다릅니다. 세상은 인간적으로 큰 업적을 이루는 성공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바라보시는 성공은 너 자신이 깨어지지 않고는 그 어떤 것도 너의 위에 내 집을 세울 수 없다. 이거 아니에요? 처절한 자신의 깨어짐, 자신의 실패, 연약하게 짝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베드로, 이제는 나는 세상 다 살았구나. 세상에서 누가 나를 알아줄고 싶을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나는 너를 필요로 한다. 이제 네가 진정으로 내 제자가 될 수 있다. 라며 주님은 베드로를 받아들이시는 거 아니에요? 세상은 우리의 실패를 용납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예쁘게 봐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아름답게 봐주시고 그것이 너의 진정한 모습이야라며 영접해 주시는 곳이 어디냐? 그게 교회고 주님의 품이라 이 말입니다. 그게 주님의 눈길입니다. 이 주님의 눈길과 마주치지 않고는 우리는 깨어지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우리는 사실관계 확인을 제일 우선시하고 주님의 눈길과 마주치기 전에는 나의 나됨이 제대로 안 보입니다. 내 고집이 살아있고 내 자존심이 살아있고 여전히 그것이 나라고 착각하고 삽니다. 그러나 주님의 눈길과 마주치는 순간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내가 내세우는 자존심, 내가 누리고자 했던 성공적 업적들,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다 내려지면서 그저 가슴을 치며 통곡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나의 나된 모습이고, 그 모습을 통하여서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간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거기를 기초해서 세워지는 것이지 우리의 업적을 기초로 해서 나의 나됨의 대단하고 위대한 업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눈길과 마주치면서 나 자신이 깨어질 때 그것이 하나님의 기초, 나라의 기초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주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주님의 눈길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온통 실패자라고 낙인 찍을지 몰라도 우리 주님은 아니야, 너야말로 가장 성공한 사람이야 라고 우리에게 말하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주님의 눈길 안에 들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베드로의 실패는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은혜의 길이었고,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 예수님의 눈길이 있었습니다. 말 한마디 안 하지 않았지만 돌이켜보시는 그리스도의 눈길과 마주칠 때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누구의 눈길과 마주하고 싶습니까? 여종의 눈길, 갈릴리 사람이라고 다그치는 사실관계를 확인하려는 사람의 눈길, 주님의 눈길과 마주치십시오. 그래야 우리는 주님이 나를 용납해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 안에 녹아들 수가 있습니다. 이 주님의 용납하시는 녹아짐 속에 들어가는 것, 그것을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것, 이게 은혜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우리 모두를 용납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의 눈길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눈길로 각자 저마다의 삶을 바라보며 사람들을 규정하고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우리도 많은 사람들의 눈길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모든 눈길이 때로는 우리를 두렵게도 하고 때로는 마주치기 싫은 눈길로 보기도 합니다. 종종 우리는 잊고 살아갑니다.
주님의 눈길과 마주치는 것을 예서 외면하려고 하고 돌이켜보시는 주님의 눈길을 피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깨닫고 주님의 눈길과 마주치기를 원하오니 주의 말씀으로 그 눈길의 빛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용납하심과 받아들이시는 주님의 그 품에 녹아져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의 그 큰 사랑을 깨달아 염려 없이 기쁨으로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